목회 매뉴얼 두 번째 시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현대교회 이해. 21세기 교회라고 해서 교회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본질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지 않고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현대교회는 현대사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적 변화와 이에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그대로 교회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21세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도전은 21세기 교회의 모습에도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교회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큰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빠른 대처하는 교회만이 유지되고 부흥하고 또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면들을 먼저 이해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적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교회의 실제적 상황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해도 조직신학 체계 안에서의 교회론적 답을 찾기보다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교회론, 곧 실천적인 응용을 쉽게 할 수 있는 교회론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개념은 널리 알려진 대로 신약 성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불러냄을 입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총회 등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서는 때때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나타낼 때 모든 참 신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편교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때와 장소에 있던 신자들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신약 성서는 보편 교회와 구체적인 지역 교회를 모두 교회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라는 말을 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는 전자를, 영락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등은 후자를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전자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은 물론 이미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현재 그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성도들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에는 참 그리스도인들만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후자에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즉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피부로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 기본적으로 맡겨진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시적인 모습을 정기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예배, 기도, 말씀, 친교, 구제, 전도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수행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몸은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기본적인 요건도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모두 건강하여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하는 것, 곧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을 자율신경계를 통하여 타율신경계를 통하든 그대로 수행하는 가는 것이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 지체 하나하나가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지체들이 모두 건강한 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삶의 주와 구주로 모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적 은사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견지하면서 밖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모든 지체가 상호 의존적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관계로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 예배와 바른 말씀의 가르침, 성만찬, 성도의 교제와 기도, 필수적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덧붙여 반드시 있어야 하고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하나의 요소는 교회에도 직분자들, 즉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이 있어 조직되고 그 조직을 통해 활동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는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건강론에 비추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볼 때 그것은 성장의 속도가 둔한해지는 정지되었고 영적 거장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형 교회들이 줄비한 이면에는 자립과는 거리가 먼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들이 그 수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지체들의 크기가 각기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자기 몫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 교회의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 다시 말해서 교회 건강론을 바탕으로 삼고 목회에 임하는 것은 하나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다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와 관련하여 교회도 거기에 맞추어 본질의 손상을 끼치지 않은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나 교회의 본질적인 면은 마치 바위처럼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적응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21세기 교회에서는 평신도의 위상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크게 요구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 성숙한 평신도들이 목회 사역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분명한 하나의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 그리스도 몸으로서 교회 안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중 어느 하나도 소외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각기 맡은 바 기능을 다해야 건강한 몸이 된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하여간 미래 교회는 평신도 사역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의 보조자 역할에서 해오던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태도로 목사의 동역자로서 사역을 평신도들이 담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참 소그룹 활성화나 셀목회, G12 등 모두 같은 맥락에서 적용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목사의 중요한 역할은 평신도들을 교육 훈련시켜 적재적시에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덕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영적 욕구와 교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풍요를 구가하면서 영적으로는 더욱 심한 기갈 현상을 빚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의 교회는 그런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성과 건전한 신비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경험하였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합리적 지적인 존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 필요를 절실히 누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성과 지성의 능력으로 발명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에 의존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영적인 것을 동경하며 추구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성 회복의 운동을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경건, 바른 영성, 바른 은혜, 바른 능력, 바른 축복, 새로운 영적 기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람직한 교회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교회도 바람직한 교회가 있고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 영적 무능력, 그리고 어떤
갈등, 또 세속적,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교회들, 또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의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병증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첫째, 조직적인 면에서는 훌륭하나 영적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진 교회. 둘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다양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하는 교회. 셋째, 신학적 정통성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나 복음을 들고 현장에 파고드는 데 실패하는 교회. 넷째, 신나는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득히 모으는 데는 성공하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사람들에게 영적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다섯 번째, 현실 감각에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현대인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끌 수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교류 위에 서 있는 교회. 여섯째, 현대의 기술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장비와 설비를 이용하긴 하지만 영적 전투를 위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는 실패하는 교회 등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온전히 건강한 교회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모든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병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는 교회의 병리 현상을 정확히 진단하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처방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나 치료는 환자를 고치기보다는 악화 내지는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건강 상태나 병리 현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나 또 조치나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정확한 처방, 치료를 위한 최선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교회의 건강의 회복. 급격한 변화의 시대, 급격한 도덕과 윤리와 영적인 타락의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 이런 전반적인 사역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목회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21세기 교회와 21세기 목회자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과거의 교회, 과거의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의 몫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대교회와 미래교회를 책임질 미래 목회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와 목회 매뉴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현대인을 이해하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인을 예측해보며 과거 교회와 현재 교회
그리고 미래 교회를 우리가 뒤돌아보고 진단해보고 예측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란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입니다. 목회의 주체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논할 때 목사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사자 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인 데서부터 좀 더 폭넓게 목사의 전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기는 하나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서 있는 그는 정말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떠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을 비롯하여 신약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는 모세,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이 소개된 인물은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실로 능력의 종이었고 당대에 가장 크게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인 목사는 우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고백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사. 1.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인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자신의 모습은 죄인입니다. 이사가 성전에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뵙고 제일 먼저 한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최초로 한 고백. 목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그리고 악하기까지 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 이후에 동시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 은혜로 의인이 됐음을 고백하는, 내가 행함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는 의인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로 의인이 됨으로써 두렵고 떨리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도구가 목사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인간을 그가 만드신 그릇으로 표현해서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의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중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문제는 쓰임받느냐, 버림받느냐에 있지. 값비싸지 않아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값비싼 그릇이라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목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그의 부르심을 듣고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의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되었습니다. 종의 삶은 철저히 주인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철저히 주인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종은 섬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므로 일은 종이 하지만 영광은 오로지 주인이 차지하는 법입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수고했다는 한마디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과 겸손이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또한 그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사명을 띤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맡아 지키고 알려주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의 하나임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목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나 때로는 목사는 양인가 목자인가 하는 논란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양면성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생각하면 목사는 목자의 대열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나는 선한 목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는 목자의 반열에 속하긴 하나 목자이기보다는 참 목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일정 수의 양을 위임받아 돌보는 목동이라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목사. 21세기라고 해서 목사의 기본적인 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그 다음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변하는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라고 해도 기본적인 원리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목사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세기 목사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를 인식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교회 지도자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의 목사. 전통적인 의미의 목사상으로 도도하게 흘러오는 21세기 변화의 물결에 부딪히고 있는 교회 목사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목사는 시대적 흐름을 감지하고 세계와 교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변화의 능동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는 교육의 패러다임, 사회적 패러다임, 문화적 패러다임, 도덕적 패러다임, 신학적 패러다임, 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연하게 변화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방법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실제적 목회의 현장에서 대처하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로서의 목회, 또 교육으로서의 목회, 또 봉사로서의 목회, 또 관계로서의 목회, 또 섬김으로서의 목회. 그래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21세기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통 3부, 4부를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시로 필요한 목회 동영상이나 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강의 시간은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회, 목회, 그 목회에 필요한 매뉴얼들,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훈련들. 그래서 목사는 어느 순간에 안수를 받음으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더 바른,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학업의 현장이 바로 목회 현장입니다. 어떻게 바른 태도로, 최선의 자세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공부의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목회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회 현장은 오늘 작은 일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1분 1초 하루를 귀중히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셔서 무한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오늘도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부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회 목회와 목회 매뉴얼 한 학기 동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개론적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좀 개론적인 수업을 좀 더 진행하고 구체적인 것은 네 번째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앞길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전국에 더욱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